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 기둥 5번째, 한 사회 영역에서 4번째 정부 영역입니다. 우리가 이걸 지금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대비돼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계속 봐야 됩니다. 우리 릴리 목사님도 그랬고, 조물린드 목사님도 그랬고, 아데프 박사님도 그랬고, 메시지가 거의 표현만 다르지 거의 같아요. 우리가 제단을 쌓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단이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채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거기다가 자기의 돌을 삐딱하게 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부터 문을 열어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도 알지만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지금 다스리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더 자세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사단의 왕국의 특성, 하나님 나라의 킹덤의 기둥은 이렇게 딱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특성은 이제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사단의 사단은 창조력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하는 걸 복사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걸로 바꿔서 자기 걸 집어넣는 거죠. 진짜 이렇게 보면요, 어제도 그 얘기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주가 초막절 지났었잖아요. 초막절 되면 이제 이렇게 종려나무와 가지도 흔들잖아요. 흔들 때 동쪽을 향하여 흔들고 서쪽을 향하여 흔들고 이렇게 4방향을 놓고 흔들어요. 그게 이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자기네 교회에서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간뒀대요. 왜 그럴까요? 무당이 이렇게 흔들어놓은 거 이렇게. 그러면 누가 진짜 원조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는 게 진짜 원조인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웬 진짜 이단 나타났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다 복사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자기 거가 됐고, 이상하게 우리가 뭐 하면 약간 사탄이 하는 걸 흉내내는 것처럼, 제가 12지상도 제가 얘기했고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호자 앞에 24장로가 도열해 있는 거죠. 걔네들은 다 하나님 하는 거를 바꾼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싸움이 이런 거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고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는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다가 까먹을 것 같아서 미리,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하려다가 까먹어가고 못했는데 오늘은 생각난 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금요일날 군자봉을 이제 운동 삼아 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올라가다 보면 돌 올라가면서 쌓아놓는 거죠. 그거 허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대쪽으로 돌아 내려가다가 하나 허물다가 안 무너져갖고 막 긴장하고 도망 나가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걷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 처음 가는 길이라 어떤 길인지 모르고 너무 멀리 가면 나중에 다시 돌아올 일이 멀 것 같아서 시흥 시청 쪽으로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가다가 갈래길이 있길래 이쪽으로 돌았더니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결국 군자봉을 올라갔다 내려와서 한 바퀴를 이렇게 밑으로 빙 돌아가지고 올라갔던 시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영각서 쪽으로 내려왔어요. 산을 한 바퀴 도운 거죠. 그러면서 군자봉이 도대체 이런 군자봉 역사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러면서 사탄이 그곳에 그 꼭대기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랬던 그 안시 홍시, 그러니까 신라 마지막 왕이 여기 와서 잠깐 있었던 걸 근거로 해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들 이렇게 보면서 맨날 제가 이 얘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왜 했을까? 사단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여기를 딱 잡아서 여기에서 자기의 스트롱홀드를, 강한 진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자기의 기지로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사탄은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복사했을까? 어차피 창조는 아니잖아요. 복사잖아요. 그럼 뭐가 두려워서 복사했을까요? 여러분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그날 막 도망 오듯이 왔지만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그럴까? 그러다가 딱 생각 드는 게 이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얘네들 정말 두려워한 건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을 너무 두려워서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들이 먼저 선정하고 이런 거잖아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드세요? 천년 전에 어떻게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 사탄의 역사는 늘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할 것에 대해서 미리 가서 지금 우리가 북한을 보는 시각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동방의 예루살렘과 같이 동방에 새로운 돕는 바람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이냐, 어디서 일어날 것이냐, 북한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일어나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견고한 진을 그 나라에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실 것인가를 보면 사단은 복사한 거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정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정부와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는 정부 그러면 정치 영역에 뭘 해야 되나? 그러면 또 정치적 입장이 뭐냐? 도대체 뭐 어디 파냐? 집권당이냐, 야당이냐, 아니면 무슨 태극기냐, 또 횃불이냐, 뭐 이런 식의 자꾸 이 분열의 영이 우리 안에 작동함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흔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건 다른 부분입니다. 자, 정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법을 만들어 가죠. 결국 이 정치 영역에 뭐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개인적 차원으로부터 풀어가야 이 정치 영역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통치, 도미니언. 성경에 모든 정사와 관세, 왕권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다스리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게 위임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기독교는 정치와 상관없어. 정교 분리야. 이렇게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고 또 자기의 부르심의 사명에 따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대로 가도록 법을 정하고 그 일에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바꿔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그런 분 나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독일의 국회의원들 그거를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서 놀랐어요. 독일의 국회의원인데 출근을 자전거 타고 해요. 그래서 그냥 하루 두 번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라 늘 자전거 타고 출근해요. 일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해요. 그리고 보는데 월급이요 작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월급을 한 달에 100만 원 주는 걸로 하고 국회의원 됐어요 그러면 몇 명 있을까요? 보좌관도 이렇게 없이 그냥 그렇게 돈을 조금 주고 진짜 온전히 이렇게 섬기게만 한다면 몇 명이나 하게 할까요? 국회의원의 월급을 올리자는 법을 국회의원이 내갖고 국회의원이 결정해서 국회의원이 받아먹어요. 이거 진짜 좀 다른 문제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쳇바퀴 도는 영향들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셨는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 이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스림에 대한 하나님의 스피릿이 뭐냐라는 거죠. 이제 제가 호스피탈리티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손님을 섬기듯이 섬김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정치 영역은 특별히 로드십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인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 섬김이 정치 영역에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림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섬김의 모습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멘. 이 사건은 지금 여호와께서 마므렛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건이에요. 날이 뜨거움에 정오가 된 거죠. 날이 뜨거워요.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일반적인 해석은 뭐냐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같이 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대접하기 시작해요. 손님을 대접하는 건데 어느 정도인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 발을 씻게 해요. 나무 아래 쉬게 하고 또 떡을 가져다가 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요. 그래서 새 힘을 얻게 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러면 내 말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했더니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 반죽하여 떡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중동에 지금도 내려오고 사실 우리 안에 옛날부터 있었던 문화 중에 하나예요.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 우리나라는 집을 줄 때 사랑방이라 그래서 손님이 자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을 따로 만들어 놓는 거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하나님은 손님 대접하기를 정성을 다해서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어떨 땐 천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어떨 땐 정말 주님을 대접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런 문화를 만들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해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를 섬겨요. 심지어는 그가 푹 쉬고 또 그 마음이 기력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어떤 문헌이면 자기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섬겨요. 3일 동안. 이게 실제 고대 지금 중동에 있는 문화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이 섬김이 우리 안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섬길 때 어떻게 섬겨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신약에 나타나듯이 주를 섬기듯 섬기라. 나타나는 그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 안에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 섬김의 정신은 사라지고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치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권력의 힘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정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처음부터 이런 정치 영역 안에 사회적 관계로 낳게 하셨어요.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탄생은 절대 혼자 나오는 법이 없어요. 혼자, 난 고아인데요. 고아라 할지라도 나올 때는 엄마 아빠에 의해서 나왔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고아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아래에서 깨어나서 고하였어요. 이런 사람은 없어요. 전설이나 있을지 모르지만. 즉 적어도 3명이에요. 적어도. 이 사회적 관계 안에서 사람은 탄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관계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진정한 섬김과 또 사랑을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이 안에서 하게 돼 있어요. 제가 강세 목사님에게 자꾸 하는데 지난번에 조재일 성교사님이 애가 4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요일날 딱 만나서 목사님 이분은 6입니다 했더니 어이구 그러세요. 쓱 웃더라고요. 6을 어떻게 성교사님 제가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사모님은 지금 관악구청에 무슨 독서클럽 뭐 그것 때문에 자기 학교의 대표만 하다가 저기 구청까지 올라와서 뭐 상도 받고 구청일 관련된 것도 하세요. 애를 6 낳은 엄마가 학교에 독서 이것도 클럽도 하시고 또 거기 엄마도 도와주시고 그리고 해갖고 물었죠. 아니 어떻게 애를 6인데 그렇게 걔네들 뒤치다거리 하기도 바쁠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제일 힘든 숫자가 3이래요. 3이 힘드시면 빨리 하나를 더 낳으세요. 4, 5, 6은 안 힘들대요. 3가지가 제일 힘들지 4부터는 그 다음부터. 그런데요 나중에 우리 드럼치로 첫째가 오잖아요. 근데 그 집은 첫째가 하는 게 아니고 둘째가 전체를 잡아요. 군기를. 근데 둘째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이제 그만 좀 노시죠. 제가 애 보는데 너무 지쳤어요. 그 안에서요 벌써 둘째 애가 딱 전체 아이를 잡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들이 늘 무슨 일 있으면 둘째한테 야 늦는데 애들 좀 해라 그러면 딱 그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이미 가족 안에서 이게 질서가 딱 잡혀서 그 안에서 사회생활이 어떻고 용서가 어떻고 양보가 어떻고 이게요 그 안에서 배우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 둘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경험, 체험되지 않아서 문제가 더 되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은 집안의 어르신들 보면 제가 이렇게 자녀가 많은 분들 있잖아요. 4, 5, 6, 7 막 이렇게요. 누가 제일 무서워요? 큰언니 내지는 큰오빠. 그 집에서 군기를 담당하는 누가 있어요. 오히려 어머니보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안에서 배워요. 그냥 사회적으로 그 관계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에요. 그 안에서 역학관계가 이미 일어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가 그냥 가족 안에서 삶으로 배우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정말 마음대로 부리는 게 아니라 호스피탈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무한으로 섬겨요. 자기 있는 동안 계속 섬겨요.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잘하고 결혼하면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애 낳고 애 맡기고 그 다음부터 끊임없이 섬김이 요구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가정 안에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역학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게 가정과 또 하나 뭐죠? 교회예요. 교회도 혼자 있지 않아요. 혼자 있는 사람이 신앙이 잘 크냐? 그럼 그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서로 어우러지면서 내 안에 있는 약함이 무엇이고 강함이 뭔지를 그걸 알아요. 저도 약간 지금 와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집은 3시거든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전투적으로 빨리 먹어야 돼요. 특히 이제 이 결혼 찜이 나오면 싸우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딱 3등분을 해갖고 줘요. 그러면 이렇게 먹다 안으로 이렇게 파갖고 그러면 또 밥 먹었다고 막 그러면 또 밥상머리 싸운다고 또 막 야단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습관적으로 밥을 빨리 먹는 게 그래야 살아요. 생존이에요. 그래서 결혼해갖고 밥을 먹는데 제가 빨리 막 먹었거든요. 약간 분위기가 심각해. 저희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저희 아내는
일남 4녀의 막내예요. 그래서 저는 같은 분위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서로 먹는데 이 막내가 워낙 못 먹으니까 항상 따로 반찬을 떼다가 이건 너 먹어야 된다 이래갖고 저희 아내가 늘 천천히 먹어도 전혀 생존에 문제가 없이 살아오신 거예요. 그냥 밥을 늘 천천히 먹고 여유있게 먹고 나보고 천천히 먹으려는데 저는 이게 생존과 관련돼서 이게 약간 뭐 빨리 먹어야지 뺏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막 이렇게 먹게 돼요. 그러다 보면 아차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반찬을 다 먹었어요. 이게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막 배려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 그냥 습관을 따라, 옛 습관을 따라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집안에서 갖는 역학관계가 그대로 딱 내 안에 이렇게 몸에 배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래서요 우리의 정치 영역의 핵심은요 사회적 관계로 들어갑니다. 정치를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절대 혼자 못해요. 왜 정당 정치를 하겠냐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세븐 마운틴 9cc 이거를 한 사람이 다 내가 장관하면서 잘 해내리라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교육부 장관도 있어야 되고 국방부 장관도 있어야 하고 다 나름대로 영역이 있고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가야 이 정치 영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관계예요. 이게 자꾸 깨지니까 그런 관계가 아주 쉬운 군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야 군대 우리가 다스리듯이 나라를 그렇게 우리가 또 하자 그래갖고 군사정권이 일어나기가 제일 쉬운 거죠. 그래서 뭐 육사 맺기 뭐 이런 사람들 딱 해갖고 하나회로 해갖고 딱 이렇게 작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속은 뭐예요? 사회관계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다 긴데요. 마태복음 20장 23절부터 28절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조건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읍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은 아직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된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누가 더 높냐?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엄마의 치맛바람을 해서 한쪽 우의정, 장의정 이야기할 때 그거를 듣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분이 났는 거예요. 왜요? 나도 높아지고 싶은데 쟤네들이 엄마를 이용해서 치맛바람을 하니까 그거 못한다고 화가 낸 거예요. 생각이 거꾸로죠.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랬을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우리를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의 도미니언, 다스림은 섬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어서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옛날에 전통적으로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된다. 잘 섬기면 축복받습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 왔죠.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 잘 섬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한국에 있는 어떤 유교적 문화와 또 이렇게 딱 붙은 부분이 있죠.
여기 까딱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권위주의로 가기 시작하면서 날 섬겨야 축복받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마치 말씀대로 되는 것처럼. 그러나 저도 섬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섬김을 받아야만 된다. 물론 또 받을 때 받아야죠. 받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 맞는 거죠. 그러나 섬겨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말씀으로 섬기는 것도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걸 섬기는 것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막 미국 목사님들 얘기하면서 미국 목사님들은 막 교회에 무슨 일 일어나면 목사님들이 다 공을 들고 이렇게 고친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는 참 맞벌이해서 그렇다고 이랬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의 제가 들고 하고 저 목사님 해서 고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냥 어떤 부분에서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섬기는 거죠. 그쪽을 알아보고 또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 그러면서 필요하면 마땅히 섬겨야 할 것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니까 또 섬기는 게 마땅해 당연해. 목사님 천국에서 높으려면 빨리 섬기세요. 이렇게 요구하게 되면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선이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섬김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섬기지만 또 그것에 의해서 섬김이 계속되어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들었는데 제가 요즘에 좀 일이 많아서 까먹었다가 저는 어제 오후에 누가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근데 그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저 앞에 있는 교회에서 와서 고기를 구워 드시겠다 얘기가 있어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교회에서 오셨죠?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하세요. 나름대로 저기 주차장 저기 횡한 데서 구워 드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하지 마시고요. 여기 저희가 자판이 있으니까 쫙 깔아다가 넣고 해서 드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돼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세요. 그래갖고 저기 원목 의자 갖다가 이렇게 쫙 맞춰갖고 하면 그냥 편하게 앉아서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세요. 목사님 그런데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뭐든지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바베큐 그릴을 하나만 더 빌려주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약간 너무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미 조그만 거 갖고 오셨는데 이 양이 안 된다고 하나 더 있으면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안에 과거에 있어서 사건이 있잖아요. 해 먹는 건 좋은데 이건 또 청소하기가 힘들잖아요. 청소 안 하고 그냥 가가지고 저희는 이제 그냥 청소 안 하고 그냥 가면 벌금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지 요즘 바베큐를 먹는 사람이 없어요. 뭐 먹는 건 얼마든지 있어요. 뭐 도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쓰세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어제 저녁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바람이 막 부니까 저 횡한 그 주차장이 있는데 바람이 자꾸 부니까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 와서 몽골 텐트 안에 와서 구워 드시고 거기서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여기가 좋어. 여기서 하겠다고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섬김을 할 때요, 죽게 하듯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하듯 섬기려 때 내 안에서 이게 톡톡 튀어나와요. 이렇게 너무한 것 같은데 선을 여기까지 했는데 너무 요구하네. 이렇게 툭툭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섬김의 모습이 이렇게 배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그 섬김이 배어서 손님을 대접하듯 죽게 하듯 섬기는 일을 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렇게 가길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치 영역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부린다가 아니라 그 힘을 갖고 섬기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이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런 섬김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은 그게 계속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봅시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둘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8장, 아까 봤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 계속 누가 더 높아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얘기가 있었대요. 서로 그 안에서 서로 얘기하고 싸우고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게 늘 문제가 되죠. 누가 더 높냐 이런 문제를. 근데 이게 지금 성숙함의 차이인 거죠. 예수님은 딱 우리가 이 본문 잘 알듯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오히려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다는 얘기는 이기적인 자기의 모습을 깨트리고 더 섬김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함으로 가는 거죠. 이게 믿어지십니까? 나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여전히 이기적이다. 뭔가 이상한 거죠. 이기적인 마음을 깨트리지 않는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조금 손해보는 건 너무 싫어하고 자기가 조금 더 수고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도 싫어한다. 이기적이다. 그럼 이거는 아무리 그가 뭘 다른 걸 잘한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진정한 이타적인 내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점차 바뀌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되는 사람들이 정치 영역에 들어갈 때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맞물려 간다고요. 안산이 그 옛날에 시장이 박원순이 아니고 누구죠? 상 많이 받았던 박지원. 박주원 시장. 그분 시장 됐을 때, 그때 제가 막 이 도시 변화 한창 할 때거든요.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상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크게 상 받은 건 뭐냐면, 시청 안에 24시간 서류를 띄워줄 수 있는 24시간 시민감동센터를 운영했어요. 그래갖고 서류를 막 급하게 띄워야 되는데 대부분 공무원 되시면 6시면 칼퇴근이잖아요. 문 딱 닫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 시간 넘어가면 서류를 급하게 띄웠는데 안 되니까 막 서울에서 수원에서 서류 띄려고 안산으로 왔어요. 여기는 24시간 그게 되니까. 그래갖고 그거 갖고 대통령 상 받고 한참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와 우리도 막 잘해 막 이러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여차여차해서 제가 보기엔 나중에 모함에 의해서 이제 내려놓게 됐어요. 그 얘기는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시청에 계신 공무원 수고하시는 분에 물어봤어요. 그 24시간 센터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죽을 맛이에요. 시장이 바뀌자마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고 여기서 막 해갖고 이제 점차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기계가 많이 대체하니까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섬김의 마음으로 갈 때 뭐가 필요한지를 이렇게 거꾸로 보여줘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이 내가 편하자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또 이게 끝이 없이 가요. 그래서 사실은 공직에 계신 분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그런 섬김의 정신이죠. 사회에서도 계속 요구되는 건 그런 섬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이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통계를 보면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복지에 대해서 엄청 얘기하고 지금 기독교 다음 내년부터 종교세 물린다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전차 실제로 모르는 정치인 거죠. 복지에 나라가 나라 돈으로 복지하는 것보다 기독교가 하는 게 60% 이상이라고요. 캐톨릭이 2%밖에 안 돼요. 실제 복지로 들어가는 돈을 한국 전체 통틀어 봤을 때
그 주로 돕고 섬기고 이런 것들이 다 교회를 통해서 가요. 예. 대부분 지금 이거 못하게 잡겠다는, 다른 것 때문에 잡겠다 그러는데 거꾸로 엉뚱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섬기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나가지, 그냥 사회적으로 캠페인해갖고 돕자 해갖고 그렇게 돕는 마음이 휙 생기고서서 돕는 일은 아니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섬김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섬김의 삶을 살게 된 거죠. 골로새 3장 22절 23절이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섬김에 대한 자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라는 거죠. 성실한 마음으로.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세인 거예요. 저희가 직장재단 대만에서 이야기 들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직장 안에서. 우상숭배 깨터리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일단 직장 안에서 자기의 삶, 직장을 대하는 자기의 태도가 이기적이고 그냥 이 세상과 다른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직장 안에서 직장 근무 시간에 딴짓 안 하고 정말 직장에 열심히 자기의 주어진 일을 더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 상담한 것 중에 직장 안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왕따 당해갖고 힘들어하신 분 몇 분 만났거든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당신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적당하는 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막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난 그냥 주어진 데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런데 그것에 있는 그들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직장에서 요즘은 거꾸로 해요. 직장에서 제일 문제되는 사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하여튼 출근은 항상 늦고 출근해갖고 꼭 큐티한다고 성경책 펴고 혼자 앉아서 30분 하고 있고, 남들은 막 청소하고 일찍 와서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있는데 자기는 와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성경책 펴놓고 그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걸 하지 말라 그러는 마귀가 되는 것 같고 요즘 거꾸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종교적 행위를 할지 모르지만 성실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복사 얘기하다가요. 진짜 제가 전에는 이 복사 이렇게 기도 편지 막 1000통씩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무 일을 한 거죠. 기도 편지 그 A4 용지를 이렇게 접어요. 1000장을 접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접을 때 대충 접죠. 근데 전 이 말씀 때문에 너무 이렇게 접다가 누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이 하나를 접더라도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이 종이를 어떻게 하면 죽게 하듯 접을 쓸까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접어야 죽게 하듯 하지? 근데 이게 보통 이제 2등분해서 이렇게 접으면 두꺼워지니까 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3등분해서 딱 2번 이렇게 접는 게 좋은데 이렇게 접으려면 요거 접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걸 어떻게 접어야 될까요? 이렇게 하다가 제일 처음에 딱 이렇게 A4 용지 한 장 있으면 하나 이렇게 접어보고 이렇게 접어봐요. 그러면 요 첫 번째 접을 때 무슨 글자 있는데 접으면 정확하게 3분의 1이 접힌다는 게 처음에만 신경 쓰면 잡혀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만 많이 접을 때 딱 보면서 그 글자 앞에 숫자를 딱 넣고 쫙 누르면 정확하게 펴져요. 근데 제가 반대로 기도편지를 받아보니까 기도편지라고 왔는데 종이가 삐뚤빼뚤 이렇게 접혀져 있어갖고 쓱 넣어갖고 왔어요. 이렇게 보면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성의 없이 보낸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 입장에서 보내려고 하니까 맞아, 이런 거 하나도 죽게 하듯 해야지.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머리 써야죠. 주께서 찌리리리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머리를 써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3분의 1 지점이 되나, 무슨 글자냐. 그래서 그 글자 있는 그걸 봐서 거기서 딱 봐서 그 글자는 딱 넣고 쑥 문지르고 두 번째 물고 그러면 딱 3분의 1 접혀서 깨끗하게 정리가 이렇게 3분의 1이 돼서 봉투에 뚝 들어가요. 이거를 연구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한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보고 어떻게 할지를 고민을 하셔서 일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이걸 계속해야, 저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단순 노동은요, 늘 행동을 어떻게 하면, 행동 반경을 연구해요. 처음 할 때, 단순 노동은요. 네. 그래서 아예 처음 할 때 자리를 딱 잡아놓고, 이걸 서서 하는 게 좋냐, 앉아서 하는 게 좋냐? 한 번 하고 끝날 거면 대충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고요. 이걸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미리 자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이렇게 딱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놓고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습관이 많이 돼 있어요. 네. 죽게 하듯 하십시오. 네. 네. 청소도 대충 하지 마시고요. 죽게 하듯 하십시오. 그냥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니까 삶이 이게 모든 것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죽게 하듯 하니까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하나님 맡기시는 거죠. 로마서 14장 18절이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도 죽게 하듯 그리스도를 섬겨요. 그 섬김이 계속 주님께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이런 것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짜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섬겼듯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관계의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네. 이 섬김의 삶이 진짜 배어 있으신 분들이 중동분들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아드프 박사님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섬김의 삶을 진짜 잘 사세요. 이게 삶에 배어 있어요. 제가 아직도 못해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때 글로벌 컨퍼런스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헷갈리네 이게 언제는. 네. 그리고 나서 영국에 계신 분이 전 죄송한데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손으로 엽서를 써가지고 그때 섬겨줘서 고맙다라고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냥 보내왔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6개월 뒤에 또 보내왔어요. 똑같은 분이. 너무 미안해갖고 이분이 누구인지 그때 이제 미국에 계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얼굴이 차갑게 생겼던 이분이 이런 데가 있네 그러면서 진짜 꼼꼼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꼭 거기에 영국에 오시면 꼭 들리세요 이렇게. 영국에 오시면 꼭 들리세요. 제 평생 영국 갈 일이 있을까? 그리고 그냥 답장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섬김의 삶이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그때도요, 제가 요즘에 수녀님들이 만든 십자가죠.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십자가. 그걸 본인이 만들어 와갖고, 만들어서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좀 판매하다가 남는 거 있으니까, 이거 판매해갖고 또 목사님 필요한 거 하시라고. 저를 아예 다 주고 갔어요. 저 어제 책장을 정리할 때 그때 받은 무슨 목걸이, 무슨 열쇠고리, 아직도 이렇게 쌓여있어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수녀님들이요, 손이 쉬질 않아요. 그 수도원 그걸 할 때, 그래도 그거 하나하나 손으로 다 만들어서 1달러짜리 손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판매하고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도원 운영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게 삶으로 이렇게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서는 수녀님들이 오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 아예 그런 걸 늘 싸갖고 오세요. 이게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오는 사람은 이걸 사서 하는 게 기독교 서점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비싸거나 좀 못 만든 것 같은 거 있지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기 때문에 그 섬김을 또 받아요. 그래서 그걸 또 사줘요. 이런 게요, 그냥 이렇게 문화 속에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제는 좀 이렇게 경제 발전과 뭐 부흥과 뭐 어쩌고해서 막 빨리 이것도 있지만 이제는 섬김의 삶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늘 우리 안에 깊이 있게 들어와서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그 위에 정치 영역에 필요한 일들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은 이것을 계속 훔쳐갔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못하게 막았어요. 우리는 또 이제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 아시죠? 세상이 하는 것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 섬김이 필요하고 어떤 섬김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해나가요. 제가 이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전 안 오네요. 안 오네요. 그런데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데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얘기하지? 괜히 생각이 났네 이거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를 여러분 보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섬길 일이에요. 그쪽에 감이 없으면 눈에 안 들어와요. 여기 막 지저분해도 지저분하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와요. 그냥 책상이네 여기 지나가지 이렇게 보면서 지저분하네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와요. 근데 그게 내게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 내 안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섬기는 삶이 자꾸 익혀져야 됩니다. 수요일날 점심을 먹으려고 수요예배 끝나고 점심 먹으려는데 햇볕이 쫙 들어오면서요 저희 통유리 창이 확 비춰지는데 그렇게 더러울 줄 몰랐어요. 저는 밖에서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안에서 손을 이렇게 했더니 손 자국이 지지직 나는 거예요. 그냥 몰랐는데 햇볕이 쫙 비치니까요 유리창이 온통 먼지로 가다다다닥 붙어있더라고요. 손으로 안에를 이렇게 했더니 손이 이건 나보고 하란 뜻이구나. 이제 걸레 갔다가 대충 이렇게 죄송합니다 죽게 하도 못하고 이렇게 눈에 키가 작아서 키 닿는 쪽만 이렇게 좀 닦았어요. 그냥 우리가 하면 돼요. 이걸 위해서 무슨 시스템을 만들겠어요. 뭐 청소에 뭘 하게 이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정치 영역에 정치가 잘 돼서가 아니라 이 섬김의 바탕이 그 나라의 밑바탕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깔려 있어야 돼요. 아직도 영국이 힘들다 해도 그것이 깔려 있어요. 미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가정에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깔려 있어요. 그나마 그 위에 서 있어요. 정치 영역이요. 여러분 이게 기둥으로 세워야 될 우리의 문화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뺏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세우지 못하게 해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기둥을 다시 세워야 돼요. 기둥을 세워야 돼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가가서 얘기하면 선거운동 한다고 얘기하니까. 내년 이제 6월 달에 지방자치제 다시 또 선거 일어나죠. 6월이죠. 그때 되면 선거용지가 8장인가 그렇습니다. 시장부터 뽑아서 이렇게 해서 거기에 교육감 뽑는 게 나옵니다. 경기도의 교육감이요. 이거 반드시 하셔서 정교조 출신이 되지 않도록 막으셔야 됩니다. 그때 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하면 또 선거운동 하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정교조 출신으로 나와서 계속 학생 인권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타겟은 기독교 학교에 신앙교육을 못하게 하는 것에 포커스가 딱 잡혀 있습니다. 계속 그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좀 공의롭고 정당하면 우리가 오케이 하겠는데 지금 이 모든 문제를 거기다 놓고 어떻게 하는지 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학교가 쓰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뭐 그쪽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왔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이 매표 8%, 9%면 교육감이 된다고요. 대통령 선거와는 전 다르게
그때 대부분 선거율이 50%가 아니라 10몇 프로예요. 12%인가 세요. 선거해야 될 전부에 10% 미만으로 선거하기 때문에 7, 8%면 교육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엉뚱한 곳으로 가지 말고요. 정확하게 봐서 제대로, 그래서 그 영역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이 가치로 사는 사람이 들어가야 돼. 불교를 다니는데도 이 공의로 말미암아 하겠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독교냐 불교냐 종교적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면 오케이 가야 된다. 이해되시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이걸 미리 알고 얘네들이 싹 수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 계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뭘 잡아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걔는 벌써 어디에 뭘 잡아야 되는지 딱 알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다잖아요. 이 섬김이 있을 때 정치 영역이 점차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콜롬비아 ICM 교회, 통계가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 교회가 25만인가 됐을 때 그 시가 4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그 교회를 다녀요. 저는 좀 저희 허황된 꿈일지 모르지만 안산이 75만 얘기합니다. 지금 75만 안 되고 73만 얘기하는데 안산 기독교가 높습니다. 퍼센테이지가 23%, 24%. 좀 젊은 사람이 많고 그래서요.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러면 70만 치면 10%면 몇 만이에요? 7만. 그렇죠? 10%면. 20%면 14만. 30%면 21만.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한마음이 되어서 딱 가기 시작하면 이 안산시에 어떻게 하나님 원하게 이끌어 세워갈 수 있을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맨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충분히 이 도시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기독교가 다 잡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이미 그 수와 그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스피릿이 없으니까 그냥 놀러가기 바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게 웬일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 싹 뺏긴 거죠. 우리가 이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영역의 핵심은, 정치 영역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요. 호스피탈리티. 섬김이요. 이 섬김이 내 개인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섬기기 시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둥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섬김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그 실제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